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의 힘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귀하고 보람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상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상이나 삶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선악의 차원에서 판단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선악의 기준은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고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판단해야 할 때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엇을 해야 하고 안 해야 하는지 그리 관심 있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알고 그것을 예언하는 사람이 되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해야지 단순한 동기와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대단히 위험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가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리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끼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체할지니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장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면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솔깃하게 거기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점집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명가에게 이름을 지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주권적인 뜻, 즉 절대적인 뜻으로 그 뜻에는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절대적인 뜻입니다. 이 뜻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 하셨는데 거룩하게 살 수도 있고 거룩하게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몽회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선택의 자유까지는 빼앗아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의 자유도 없다면 인간은 기계적이고 로봇처럼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결과나 책임은 선택한 사람이 져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따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이나 방법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일부러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고민하고 불안해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자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력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셔서 그날 밤에 기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고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언제나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작정하며, 때로는 절해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주술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을 보는 식으로 성경을 펼치고 거기 있는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주 접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나 초자연적인 계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상실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우리는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실 때도 있고 간접적으로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소리나 천사의 인도나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방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초자연적인 역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외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한 가지만 고집해도 안 되고 한 가지만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하루에 집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고요 12시간 이상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만. 이렇게 한 부분만 집중해서 파헤치는 것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까요? 기도를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영적인 신비한 체험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그 광경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제자 세 사람은 거기다가 조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자기들은 맨 땅에서 하늘 바라보고 자도 되니까 그저 여기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자 하셔요. 거기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았으며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만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그 사명을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